권징의 예, 권징의 성경적 예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권징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권징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권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 각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권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또 이름 부르면 안 되지. 영번이 누구였더라? 4번. 영번이죠. 아, 영번이 여기? 뭐 있어요? 권징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그 사람을 사랑? 얻기 위한. 그렇지, 사람의 잘못을 그렇지. 바로 사랑, 얻기 위한. 그렇죠, 얻기 위한. 그 옆에는 4번이죠. 권징이 말하고자 하는 것.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올까 말까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나오거든. 그 이야기가 권면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그죠? 거기에 이 단어가 나왔거든. 네? 아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그래요. 권징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할까? 어떤 이유로 할까? 좀 얻기 위해서 한다. 예. 또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한다. 오케이. 또요? 몇 번 했더라? 0번. 1번. 아, 1번. 여기가 1번은. 죄가 번지지 않게. 아, 제가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옆엔 몇 번인지 뭐 아세요? 그럼 3번 해라. 아니 4번 있잖아. 3번 할까? 2번 누구였어요? 아, 여기 내가 2번이야. 2번. 그래 2번하고 3번 얘기합시다. 2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자기 생각에 좀 3번도 얘기해봐요. 아무나. 3번이래. 예. 그렇지, 갱생.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긴 몇 번이죠? 몇 번 해야 돼? 6번? 5번? 5번. 얘기해보세요. 5번.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 불러 당연히 들린다고 그래서 폰으로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미가? 물론 사랑도 있어요. 사랑 안 나왔길래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있어. 또 연합. 그렇지, 연합도 있고. 이야, 또 뭐가 있을까요? 연합. 어떤 단어들이 또 어떤 것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보호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고린도 3서신 클레멘트 서신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혹시 그래서 이것은 카리스마다 은사인데 이것은 조직과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것은 예? 물론 질서도 있죠. 질서도 얘기했어요. 질서 말고 질서도 맞아요. 원칙의 질서. 또 말고 이것은 지연된 뭐라고 했지? 지연된 종말론이다. 알겠습니다. 종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종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 심판. 그렇죠. 심판도 있죠. 또 동시에
심판도 있어요. 동시에 심판은 유기된 자에게 하는 게 심판이에요. 동시에 택자에게는 구원, 위로, 권징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권징은 종말론적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심판이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 위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늘나라의 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심판이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권징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심판이라면은 반대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니, 괄호 열고 구원, 위로, 괄호 닫고,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 때 심판을,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최후 심판을 누가 하시죠? 심판자로 누가 심판자이시죠? 심판자 누구예요? 최후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최후 심판의 권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권징을 행하십니다. 권징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그래서 권징의 근거 구조를 이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고 25절에 있고 7절에도 그러면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맡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22절에 맡기셨으니 나오죠? 맡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을까?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왜 심판을 직접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을 완료했다. 왜 맡기셨을까? 왜 예수님에게 맡기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왜 권한을 주셨습니까? 심판하는 권한을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깜짝깜짝 놀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요. 인자됨을 위해서입니다. 인자됨을 인해서입니다. 인자라는 이 용어는 메시아적 용어입니다. 메시아적 용어로서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일체의 것을 아십니다. 구원자와 심판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또는 구원주로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고린도 후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미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미래적 심판에 대한 이 땅에서의 종말론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자는 영벌로 처해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한 자는 영생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는 영벌로 처해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12장 히브리서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화평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화평함.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예, 죄대로 용서, 칭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대로 용서함을 받았다. 화평은 죄대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심의 평강이고 심판대 앞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아까는 칭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칭의와 무엇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칭의와 무엇이 거룩인데 다른 말로 거룩은 다른 말로 성화. 칭의와 성화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권징은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추구하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어질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제적으로 하늘에서 장차 이루어질 이 심판을 선제적으로 미리 당겨와서 현재 권징을 통해서 미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미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이것이 권징은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성찬은 현재적으로 하는 것인데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것,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 이 권징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칭의, 죄들의 용서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현지적으로 계속 죄들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성찬은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아남네시스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잔치, 하늘의 것을 미리 앞당겨서 현재로,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현재로 가져옵니다. 프로랩시스입니다. 프로랩시스. 결국 권징은 성찬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네. 그렇죠. 권징과 그래서 성찬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을 미래의 것을 현재로 맛보는 것을 프로랩시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권징은 육신은 멸망을 당하는데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행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읽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범해가지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고통을 받는데 영혼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을 통해서, 출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종말론적 선고가 내려질 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어서 회개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출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정말로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교회의 현재적 권징과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이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마태복음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면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 구절이 19절 말씀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기도에 관한 본문인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기도에 관한 본문인가요? 어떤 본문인가요? 18장 19절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본문인가요? 18장 19절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네? 기도의 본문이에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권징의 본문이에요. 권징의 본문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권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의 것이 미래로 연결된다라는 개념으로, 프로랩시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고 푸는 것은 교회 통치와 관련된 7위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심판과 권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옵니다.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옵니다. 이 말은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이어서 권징의 말씀과 이어서 이 땅의 교회에서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제자들에게 사도적 계승,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적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계승을 이야기하지 그 사람 자체 베드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유에도 듣지 않는 자들, 완고한 자를 어떻게 여기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아까 이방인과 또는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나옵니다.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물론 범죄자라는 개념입니다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탑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문을 닫고 또는 여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 볼까요?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 네, 읽어주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지신 분.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었고요. 또 이번에는 계시록 다시 3장 7절의 말씀에도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3장 7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아니지. 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다 같은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왕권, 권세, 소유를 의미합니다. 왕국의, 왕권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고 심판하고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여기도 열쇠가 나오는데
누구 집에 열쇠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의 집에 열쇠로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신적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적 권세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디에 위임하셨다? 교회에 위임하셨다.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까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가시적인 그 바티칸 성당에 어떻게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으로 지어졌는 줄 아세요? 건물이? 무슨 모양인 줄 아세요? 바티칸 성당? 가시적인 거?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바티칸 성당 위에서 보면 어떤 건물 모양인 줄 아세요? 바티칸 성당 몰라? 십자가. 십자가. 열쇠? 네? 뭐라고? 열쇠? 열쇠. 자기가 가졌다는 열쇠를. 열쇠 모양. 위에서 보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데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것은 천국의 열쇠 했던 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16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 아까 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했고, 또 계시록 9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또 무슨 열쇠? 네, 찾아보지 맙시다.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1절도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 있잖아요. 음부 지옥, 무저갱의 열쇠. 왜 심각해요? 왜 심각? 무저갱의 열쇠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는 그 열쇠를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복음 선포가 우리 신앙고백서도 좀 더 찾아보는데 복음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볼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공개된 죄, 모두에게 알려진 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모두가 알고 있는 죄, 주의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 사적 공고가 아니라 교회 앞에서 처음에는 물론 사적 공고를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책망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권징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로 알려졌습니다. 권징을 받았을까요? 4번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권징 받았어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0번은 받았습니다. 몇 번이라 했더라? 2번, 3번 여기는 몇 번이라 했지? 6번, 5번 그렇지. 세상에 이름을 잊어먹었어. 받았어? 받았잖아요. 그죠? 외식에 대한 죄에 대해서 권징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공개적 권징을 받습니다. 공개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위선의 죄를 범했는데 공개적인 죄였습니다.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책망하였습니다. 권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법에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하면 안 됩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없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비판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 볼까요? 왜 책망을 받는지. 사도행전 15장 30절에 예루살렘 공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바울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폐지합니다. 15장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15장 30절. 그래요? 어쨌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데 이때 없앤 것이 있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의논하고 19장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뭘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없앴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식과 율법주의를 교회 파괴로 간주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신이 외식과 기만과 율법주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베드로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 다음에 2장 1절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2장 1절 그러므로 제가 잘못했나? 모든 악독이 어디 나오죠? 전선가? 전선에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세요. 외식과 그죠? 기만과 자기가 외식을 졌는데 이제 이것을 자기를 생각했겠죠. 외식과 기만을 버리라라고 나옵니다. 교회 권직은 바르게 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도 공개적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 범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질서를 첫 번째 조장하는 것.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 로마서 16장 17절.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 엄중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는 것.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성경에서 나오면 권징이라는 뜻입니다. 권하노니, 권징, 권하노니. 그 다음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하는 자들을.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첫째,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했는데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법을 무시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교회법을 무시하거나 무질서한 사람들. 여기서도 권면하노니라 나옵니다. 권하노니, 또 형제들아 너희를 읽어주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교회법을 무시하고 무질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세 번째, 믿음의 교리, 주요 교리는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주요 교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네 번째, 공개적인 책망. 믿음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주요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누구든지라고 나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 6장 3절 4절이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권징하라고 나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권징하라. 근데 바로 앞에 2절에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나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나옵니다. 경건에 관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권징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 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것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무질서를 조장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 권징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두 번째, 교회법을 무시하거나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권징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첫째, 무질서를 조장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 로마서 16장 17절. 두 번째, 교회법을 무시하거나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세 번째, 믿음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네 번째, 믿음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디모데 전서 6장 3절과 4절. 3절과 4절. 디모데 전서. 딤전.
예. 자, 그렇다면 권징의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성경적 그 권징의 성경의 근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직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권징의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징은 권징을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에 대한 응답입니다. 권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 모든 성도에게 이것이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권징을 받는 사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 심판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최종적 선언이 아니라 현재적 선언이고 영원한 선언이 아니라 일시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언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언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게 표현이 맞겠네요. 완전한, 완성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프로랩시스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서 미리 가져와서 현재적으로 미래의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 프로랩시스. 그래서 성찬과 이게 권징이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또 의미가 빠지기 몇 가지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됨이 빠졌네요.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일치성, 하나됨, 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요,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빠졌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칼빈이 가장 먼저 제네바 교회 가서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1541년에 부름받았을 때. 첫 번째는 쫓겨났고 두 번째 다시 부름받았을 때. 권징해. 권징을 할 때 그러면 제도를 세웠거든요.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뭘 했죠? 제도를 만든 것만,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고 또 뭘 만들었죠? 법과 함께 법만 있으면 뭐해? 법만 있으면 뭐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치리회가 없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치리회가 없는데, 그래서 치리회를 만든 겁니다. 이것을 행할 치리회를 만들게 됩니다. 법과 함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치리회를 만듭니다. 그 치리회가 장로이잖아요. 당이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남용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는 주의를 송수하지 않는 사람, 무질서 등등 공개적 죄, 부패한 생활, 싸우고 술 취하고 춤추고 포커,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권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이 야, 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30장 3절인데 다음 주에 되겠다. 그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거는 30장 3절 괜히 갖고 왔네. 책.